우리 찬송가 592장입니다. 592장 4절 말씀에 굳게 서고 씨를 뿌리면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오늘이 추수감사절인 거 여러분 다 아시지요? 네.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풍성한 그런 계절 되시고 또 좋은 결실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적인 위기론이 지금 팽배한데 이변이 없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무슨 다리가 파괴되고 도로가 부서지고 이런 것만이 이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불신과 또 있을 수 없는 인격모독, 거짓된 정치적 술수, 이런 게 이변이지 뭐가 이변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변이 없이 특별히 우리 사법부가 정말 바른 행사를 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응원의 손길,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 일정이 정해졌는데요. 11월 마지막 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김장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올해 배추가 아주 실하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열흘 정도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배추가 살이 좀 포동포동 찌도록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농부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살찌게 안 해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장 준비하시는 여러분 배추 놓고 기도 안 해봤죠? 배추 놓고 한 주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 장에 가보니까 한 망에 3포기가 들어갔더라고요. 한 망 3포기가 들어갔는데 15,000원 달래요. 그게 무슨 김장을 합니까? 그러니 올해 김장이 쉽지가 않다, 이런 결론인데, 김장은 그냥 먹거리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이 연합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그게 김장의 문화지. 그래서 먹거리만 만들려고 그러면 김장 아무리 해봐야 김치 안 먹는 우리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장을 통한 우리 백성들의 화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회내 박정일 장로님께서 연구과정 중에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광고 중인데, 여러분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하심으로써 장로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 지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요청이 되고 기타 추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우리 함께 올해 2025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2025년도의 추수감사절 예배로
주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사회는 추수감사절 시즌을 당하여서 먹거리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그 먹거리를 포함하여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고 서로 격려하며 우애우독하고 화목하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그러한 온전한 추수감사절로 지낸다 하는 소식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 훈훈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면서도 추수감사절의 참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한번 반짝거리는 이벤트 행사 정도로 지내는 맹목적 의식주의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추수감사절의 의의를 되찾는 복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인자하며 자비를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는 온전한 감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초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06번에 있는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삶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입니다.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친자들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전국 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곱간에 길에 쌓아 드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오늘 2025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명명하고 그 추수감사 예배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주의 세우신 제단들마다 이날을 기억하며 강단의 아름다운 곡식들과 과일들로 장식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정을 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시험에 드는 자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그 모든 행위가 바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을 표함에 있어 순수함과 넉넉함과 성결함과 고결하고 경건하며 깨끗하고 경건한 마음의 감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의를 드러냄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성도가 관계가 깨어지며 아름다운 교회의 풍경이 흐려지는 악한 괴계가 틈 못하도록 사단의 괴계가 틈 못하도록 모든 교회마다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수고와 나눔 안에 인간의 생각과 못된 근성들과 마음은 사라지고 순전하고 성결한 감사만이 넘치는 추수 감사의 풍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신 이 아름다운 결실물들로 인한 감사도 감사이지만 그 모든 수확의 계절을 주시고 또한 이 계절이 지나 겨울과 봄과 여름과 또다시 결실의 계절이 돌아오는 우리에게 계절을 주시고 또 모든 사시사철을 허락해 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온전한 우주적 감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 좁고 그리고 편협한 형식적 추수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죽기까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진 이 기쁨으로 인한 감사가 또한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주시고 이 모든 예배의 시간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경험을 비록 온라인상에서 전국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주의 제단이 아닌 각 가정에서나마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하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가슴에 그 심령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사자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육해공군과 해병 특수요원들까지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되 주여 저들에게서 거짓과 위선과 자기 욕심에 빠진 불의한 자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재난을 재난이라 말하지 못하고 또한 국가의 위기를 염려함으로 행한 모든 일을 재난이라 덮어씌우며 또 다른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더디마시고 속히 치리하여 주셔서 이 땅 대한민국에 더 이상 혼란과 무질서함과 악한 괴계가 틈 못하도록 사단의 세력이 더 이상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3절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이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모일 때에 빈손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특별히 예물을 드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정성을 표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 적은 것을 드림이 얼마나 송구한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표현하여 싸우니 이 예물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천의 만을 만의 만을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물질을 초월하여 이 물질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신 오묘하신 그 섭리를 잘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살아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는요, 각 교회마다 교회의 강단을 예쁘게 장식하고 또 그 장식물을 통하여서 감사함을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드려진 과일이나 혹 곡식이 있으면 그것을 또 이웃과 나누거나 주의 종들을 공개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압니다.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요.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의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뭐 사실 미국 교회라고 해야 영국으로부터 또 영국을 포함한 모든 현대 개신교 기독교 전통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라 말씀하신 맥주절을 지켜라, 추수절을 지켜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 채 꼴랑 돈 몇만 원 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과일이나 채소들을 장식물로 올려놓고 그 장식물을 올려놓은 데 대한 합당한 인사를 받기를 원하고 또 뽐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으쓱거리려고 하는 아주 조라고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고 미련한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초리로 채찍질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채찍질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도 않으셨고 되게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그리하지 아니할 뿐이에요. 교회마다 그런 옹졸한 남녀 종들이 소수가 있어 교회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시험에 들고 목사 또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할 것 없이 골치가 아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에 존재들이 있다면 먼저 인간이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 더럽히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나는 선한 마음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전히 교회에서 자기 잘난 맛에 어른 행세나 하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차라리 하지 말고 말지.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면 그 자신은 물론 그 자손이 부덕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주신 그 감동을 쫓아서 대언하는 거예요. 하지들 말지 웃잔 돈 몇 푼 내고 말이요. 주의 전을 어지럽히고. 2025년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그런 쌀데기 없는 교회 장식하는 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 전도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추수감사절 되면 그 교회 장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는 거야.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내면 평생 몇 번이나 지내요. 지금 50 이상 된 사람들은 100세를 기준으로 50번밖에 못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70대 된 사람들은 30번밖에 못해요. 돈 몇 푼 내고 교회 장식 때문에 난리 생난리 치는 교회들. 그러니 교회가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칭이지만 우리 성미교회, 가정교회는 뭐 생각도 안 했지만은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뭐 형편도 여건도 안 되니까 안 했지만 생각도 안 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이 맹탕으로 모인 그야말로 무자격인 그런 교회의 목사이지만 정성스럽게 제단에 바치는 심정으로 올해는 우리 감도 하나 제대로 안 열렸어요. 어떻게 된 게? 일도 열리지 않았어요.
일은 열렸는데 다 썩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감이, 무슨 놈의 잎사귀가 그냥 푸릇푸릇, 여름철 인제 여름철 푸른 거. 이거 매년 감잎 쓰느라고 애먹었는데 올해는 겨울에 이제 쓰르라고 그러시나. 잎만 무성하게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색으로, 이 주황색입니다. 추수감사 절. 데코레이션 장식하는 심정으로 우리 사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내게 잠시 위탁하신 것을 잘 관리하다가 그것을 일부를 드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잘 봐주세요 하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자기의 의를 내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예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박 목사가 빡빡거리게 얘기하니까 긴장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긴장할 거 없어요. 오늘의 교회 안에 그런 소식들이 들림으로 각성하라고 목자의 심정을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의 심정이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야, 너도 하지 말지 왜 그렇게 난리 부르스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누가 추수의 계절을 만드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다니엘서 본문을 택하였어요. 다니엘서는요, BC 605년에서 530년대 중반을 배경으로 쓰여진 그런 역사서죠. BC 6세기 후반에 다니엘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 정통 해석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삼국 통일에 있어서 그 삼국이 그 통일의 과도기로 나아가는 그런 시점이었죠. 이해가 되죠? 우리 한반도는 삼국시대가 막 펼쳐지는 그런 과정인데, 저 이스라엘 땅에는 다니엘이 뭐가 아닌가 지금 크게 얘기를 해봐요. 삼국시대는 예수님 이후야. 근데 다니엘은 예수님 이전 사람. 근데 그러니까 삼국시대가 왜 예수님 이후예요? 이후예요. 시기적으로 BC AD.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BC 6세기니까 BC 6세기에서 BC 530년 사이면 예수님 전이잖아요. 저기 신라가 50년인가? 자, 그런 역사 얘기는 다시 한번 펼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하니까 제가 다시 받아서 다시 한번 잘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무튼 우리 한반도에도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 시기에 다니엘이 이렇게 등장한 그런 시기다. 뭐 하지 않아도 될 말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한반도 역사가 엄연했기 때문에 엄연했던 한반도 역사기에 다니엘이라는 역사도 있었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시기다. 이런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성문화되어서 기록으로 남겨진 말씀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많은 계획들 가운데서 종말적인 계획이 묵시나 환상,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걸 메시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다니엘서는요,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기 용이하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다니엘서 1장과 6장 사이를 통으로 보고 다니엘서 7장과 12장을 통으로 볼 때에, 다니엘서 전반부 1장에서 6장 사이에서는 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 예컨대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또는
어떤 왕이죠? 다리오. 다리오 왕이라든가 또는 고레스 왕, 이런 왕들과 그 왕들이 다스렸던 바벨론이라든가 바사, 또 그리스라든가 로마, 이런 나라들이 열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그리고 7장 이후에 나오는 그 왕과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던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읽으면 다니엘서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우리 인간은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영과 육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뼈와 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옷을 다 입고 있죠? 저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정복을 하고 또 넥타이도 매고 이쁘게 이렇게 하고 지금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냥 잠옷바람으로 비스듬히 손 놓고 이렇게 대충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듯이 옷을 잘 입고 그리고 반듯한 몸 자세로 온전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의 정상적인 예배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자유분방하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어수선한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예배도 뭐 정리한다고 했지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의 그런 가지런한 모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어떤 마음 자세와 몸가짐으로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었든지 간에 여러분 옷을 벗고 나면 뭐가 보여요? 맨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살갗 피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피부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의 골격인 뼈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옷을 벗기면 뭐가 보여요? 적신, 빨가벗은 몸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살갗을 벗기고 나면 뭐가 보여요? 뼈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뼈를 중심으로 살갗이 채워졌듯이 다니엘서는 여기 나오는 여러 왕들과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어떤 역사가 있었고 종말에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종말적인 계시와 또는 환상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소년 세대에 속하는 이 젊은 아이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많이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하면 이 청소년들이 아주 좋은 장래의 미래의 어떤 열린 의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에는 그런 교육이 좀 있었나 모르겠어요. 돌아보면 제 자신이 그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는 아마 잠언서, 전도서 그 정도를 아마 자주 권면했을 거예요. 그죠? 또 잠언, 전도서가 많이 무겁다면 야고보서를 좀 읽어보라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었던 것으로 알아요. 저희 안에서 교육할 때는 잠언서를 많이 읽도록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 가운데 잠언서와 전도서를 많이 읽은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아마 아비보다 더 지혜롭게 생활해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지혜만이 아니라 장래의 역사관, 미래관과 같은 보다 넓은 세계관을 함양하는 데는 이 다니엘서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제가 잠깐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다니엘서를 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던 2장 14절로부터 23절 그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요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라치면은 21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21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그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그 다음요. 때와 계절을 베푸사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의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는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추수감사절의 영향을 미국 사회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죠? 뭐 아니다 해도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무슨 우리 저와 같은 성결교, 침례교 할 것 없이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 역사적인 배경이나 교회 교육적인 여러 성서 교육의 그 영향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의 영향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자랐을 때에 유럽으로 가서 독일이라든가 영국과 같은 서구의 그 앞선 신학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장단점이 또 다 있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에 생겨진 여러 가지 파급적인 부정적인 효과들도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은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다시피 영국으로부터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그런 신앙의 변질과 또 변혁의 결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저 넓은 대서양을 거친 청교도, 필그림이라고 그러죠. 청교도 신앙의 그 성도들에 의하여서 미국에 정착하여 그게 아마 1600년도일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1620년도군요. 1620년도에 저들이 신대륙에 정착을 했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해의 겨울은 그 청교도 처음에 미국에 정착한 미국의 초대 개척민들이 생고생을 했대요. 대서양 건너면서 배멀미하면서 뱃속에서 죽어간 사람도 있대잖아요. 그렇게 겨우겨우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면 뭐 먹을 게 있나요? 그해 어쨌거나 먹을 거를 마련했지만 그해 겨울에는 식량도 부족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인 1621년도에 이제 봄에 그 불악의 부족들로부터 씨앗도 받고 또 각종 농사 짓는 방법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져가지고 그해 첫 수확을 한 거예요. 1621년도에. 그때 이 정착한 청교도 성도들과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그 음식을 나누면서 감사의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추수감사의 그 이벤트는 시간이 가면서 1863년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에 연방선언으로 통합해서 오늘날의 형태로 이 추수감사절이 정착화가 됐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아브라함 링컨 이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1789년도 11월 26일 목요일이었대요. 그때가. 그날에 맞추어서 추수감사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이 추수감사의 예배도 드리고 추수감사를 하나의 행사처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행이 되다가 좀 전에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조지 워싱턴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에 1800 몇 년도예요? 63년도에 오늘날과 같은 추수감사절. 하나의 시즌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기간이 며칠인지 혹시 알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추석처럼 며칠 동안을 이렇게 감사의 기간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매년 11월 넷째 주일 목요일을 추수감사 데이, 추수감사일로 해가지고 그날에는 공식적으로 모든 미국민들이 휴가 기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추석에 귀가하잖아요. 귀성하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가정에 모여서 가족 단위로 대부분 이렇게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음식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추수감사의 문화를 일찍이 아는 우리 유학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게 추운데 겨울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추석이 있으니까 추석에 맞서서 추수감사절 지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추석 기간에 그 어느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전통에서 추수감사, 우리 한국에는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이 추수감사절로 하면서 그 11월 6일 목요일에 각 가정 단위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간혹 미국에도 좀 큰 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교회 유니티적인 개념이지 우리 한국 교회처럼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지내는 문화는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지요. 우리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 예배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마 상식적으로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오늘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교회나 미국교회의 어떤 날짜라든가 또는 예배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그 예배에서 가지는 어떤 형식적인 형태, 모습 이런 데 관심을 우리가 갖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추수감사가 어디서 기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하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부터 막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추수감사 그러면은 뭐 강단에 데코레이션하고 또 드려진 과일을 가지고 뭐 주변의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뭐 목사님 가정이나 또는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고 하는 그럼 한번 반짝하는 그런 이벤트는 우리가 하는데 잘 보세요.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면 그 기억이 얼마나 갑니까?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 깊이 들여다보면 일주일이 안 가요. 일주일이.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냥 끝나요. 끝나. 우리가 언제 추수감사절 지낸 게 있나? 어떤 경우에는 그 강단에 데코레이션 하는 거 그 치우느라고 우리 혹시 교회마다 관리 집사님들 또 사찰 집사님들이라고 보면은 그분들이 그거 다 치우느라고 바쁜 그런 모습도 현실적인 모습.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추수감사절 또 생각하고 지켜야 될 추수감사절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형식화되어지고 외면화되어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입각하여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의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서만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 점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으로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내가 아니라 해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기 까닭에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막문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성소와 성소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 지성소와 성소로까지 구별되었던 그 가리워졌던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감사의 예배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금이나 은이나 그 어떤 지식과 명예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요. 그 주님의 피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담력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의 경험도 없이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니까 흉내내기식 추수감사의 예배에 함께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데요. 저는 최근에 본 동영상 가운데 멍멍이에게 주인이 I love you 하라고 해보니까 이 멍멍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근데 발음이 I love you 소리가 나더라니까요. 걔가 그게 I love you예요? 그런데 그 걔도 계속 반복 교육시키면 I love you 소리 한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 없이 그리스도인 척 흉내는 낼 수 있으나 그 흉내내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구원에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고백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추수감사도 비로소 뭐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저는요 하나의 고민 속에 있었어요. 저는 순서를 따라 오늘 다니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설교해야 될지 막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의 말씀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계절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보통 어느 계절에 합니까? 빠르면 아까 얘기했듯이 추석쯤 가을 말이나 지금이 계절로 언제예요? 지금 겨울이에요. 이 초겨울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을이든 겨울이든 이 계절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이 수확의 계절 가을과 수확한 이 먹거리를 가지고 겨울을 지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계절 뭘 맞이합니까? 장단을 맞춰줘야지. 가을과 겨울을 지나 우리는 어떤 계절을 맞이해요? 봄을 맞이하는 거예요. 봄을 지나고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태양에 다시 우리는 곡식을 생산하여 가을에 그것을 수확하는 순환 구조를 통하여 우리는 사계절을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사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인 거예요. 1년 12달 겨울이 돼봐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1년 12달 여름만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은 그 나름대로 살아는 가지만 이 계절의 순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순환의 기쁨과 맛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원더풀 코리아가 연방 터진대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계절을 주시고 사시사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계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뭘 설교해야 되나 막연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계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은혜로 저는 오늘 감사함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이것을 주변과 나누는가,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풍성한 계절을 더하여 우리에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는 정말 우리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계절의 순환만이 아니라 이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참감사, 온전한 감사, 순전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권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과 이 창조 질서가 만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순간, 또 이런 순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결과 화평이라고 하는 신학적 테마와도 같이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예배적인 흐름, 예배의 순간, 이 예배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계절만이 아니라 이 계절을 넘어 좀 더 넓게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까지도 인생의 사계절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누가 추수의 계절을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본문 앞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만남의 시간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예요. 목사는 그것을 소개하고 이 정도로 안내하는 게 다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여행지에 가봐요. 가이더들이 이거 좋고 저거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내해 주잖아요. 거기까지요, 가이더는. 그 가이드의 가이드를 받고 그 펼쳐진 환경 속에서 그 자연을 보면서 느끼고 좋다 싫다 곱다 안 곱다 그걸 느끼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본인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창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집안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날씨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좋은 일기에, 이 화창한 날씨에 가까운 여러분 산을 등산한다든가 가까운 공원을 나가본다든가 가까운 곳에 강가가 있다면 강물을 본다든가 오늘 대자연을 주신 하나님, 그 자연 앞에서 오늘이라는 이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이 사계절을 주신 계절의 주인이 되시는, 계절의 여왕을 누구라 그래요? 5월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계절의 여왕까지도 지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멋진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이 매년 반복적으로 해오면서 때로는 시험도 들고 복잡해지는 이 추수감사절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넘어 사계절까지도 주신, 계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순전히 찬양하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2025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수확의 계절만이 아니라 또 그 계절을 위하여 여러 계절을 허락하시고 사시사철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인생의 계절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변화 중에서도 하나님의 안위와 안보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예배도 우리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공중노는 새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노와 곡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이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한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 염려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사계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계절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과 오묘하심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성부와 성령과 성자 우리 삼위일체 되신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생애 평생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